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 예수의 축복이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9번 나타나셨는데 그중 한 곳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11 제자가 이렇게 두렵고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서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를 보고 아주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영체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므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통 쓰는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인사말이 아니고 그 시대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인 것입니다. 예수 탄생 때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했듯이 예수님이 머무르신 곳, 예수를 만나는 모두에게는 평화, 샬롬이 아니고 에이레네의 평화가 있다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평화의 축복이, 이 평강이 여러분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한 것입니다. 국정원에서 조사한 것에 가면요, 우리 한국의 위기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정이 위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혼 가정이 많고 가정이 이렇게 파괴가 되어서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부활 예수의 평강이 우리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생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형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위기는 좌우 진영의 논리가 너무 대립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진보 보수 좌우 진영 논리가 아주 너무 지나친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치 사회에 에이레네 부활의 예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의 위기가 뭐냐 하면은 전쟁입니다. 우리는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북쪽에서는 핵을 개발해 가지고 때때로 우리를 위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천군천사를 저 휴전선에 보내주셔가지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세력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통일되는 날이 오기를 그런 에이레네의 평강이 부활의 평강이 우리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믿음을 밀어내버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이시고 와서 만져봐라. 그 말씀하시고 혹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니까 구운 생선 한 마리를 내놓으니까 그것을 잡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을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이 열려 부활의 예수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리지 않는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윤석중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사람의 눈이 밝으면 얼마나 밝으란 말인가. 사람의 귀가 밝으면 얼마나 밝으란 말인가. 산 넘어 못 보기는 마찬가지, 강 건너 못 듣기는 마찬가지. 마음 눈 밝으면, 마음 귀 밝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새 세상 열리리. 참 좋은 시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읽으면 감동이 없고 실증이 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의심이 더해지고 판단력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매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증인되기를 싫어하고 증언하기를 회피합니다. 경찰서에서 증언하는 것이 귀찮고 법정에 나가서 증언하게 된다면 보복이 두렵기도 하고요. 또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진실을 덮어야만 하는 괴로움에 시달리기도 하지요. 재미있는 통계인데요. 증인에 대한 통계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대로 진술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70%인데 비하여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정직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문화가 공의보다는 사사로운 정을 더 중하게 여겨왔던 풍토의 반영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증인의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음으로 유혹받고 권력의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가 순교의 멸류관을 썼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목숨까지도 바쳐야 할 만한 믿음과 정직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증언한다는 것은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증인들에게 그에 합당한 약속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부활의 최초의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면서 근심 걱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지금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 로마 군인들에 설득할 것인가. 두 번째로 장정 10사람이 밀어야 굴러지는 큰 돌로 무덤을 막아놨거든요. 어떻게 그 돌을 치울 수 있겠는가.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 무덤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군사는 온데간데 없고 그 큰 돌은 저 앞에 굴러져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안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던 수임한 그대로 있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시체 도둑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는가 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하면서 마리아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증언을 하신 것입니다.
나타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너무 감격하고 놀라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 순간에 사라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그 말이에요. 이 부활의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부활의 첫 번째 증인자로서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첫 번째 증언자의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내가 드리는 신앙 고백을 마음에 담고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고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위대한 순례자의 삶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